이 19장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우는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다윗이 이제 여러 날 동안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제 요압에게 전합니다. 일단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토록 슬퍼하는 모습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다윗이 반역죄를 물어서 자신들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란군을 진압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왕이 반란의 아들이지만 괴수 아닙니까? 반란의 괴수. 그 반란의 괴수인 아들로 인해서 여러 날을 울며 슬퍼하고 있으니 전쟁을 수행한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의 분위기는 이제 침체되고 전쟁에 임했던 백성들은 마치 싸움에 져서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요압이 임시 가옥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냅니다. 지금 왕과 왕의 가족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우 강한 어조로 다윗을 압박합니다. 지금 왕이 아무리 아들이지만 반역의 수괴인 압살롬의 죽음을 이토록 여러 날 슬피 우는 것은 왕을 미워하여서 반역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도리어 왕을 사랑하여 충성을 다한 자는 미워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실 것 같다는 항의를 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러기 대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처사가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신하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입니다. 게다가 요압은 더 나아가서 다윗을 직접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지금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왕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협박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요압의 말을 따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압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사실은 자책이죠. 자책이 있지만 자신을 따라 전쟁에 임한 부하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문에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다윗에게 한 말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왕에 대한 연민이나 충성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슬퍼하며 우는지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연민도 없습니다. 사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말은 백성들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 이유는 자신이 누렸던 군 지휘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약화시키고 견제하는 다윗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반전시킨 때 아닙니까? 이때에 다시 군 지휘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압은 왕에 대한 충성이나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왕이라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완고하고 안하무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왕으로서 다윗이 그러고만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골적인 불만과 위협까지 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좌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요압은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마사를 죽이죠.
그러면서 이 둘은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요압이 자신의 불만스러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유순한 말로 다윗에게 권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압은 서로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정적인 파트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있는 욕심과 또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없는 냉혹함, 이것이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시켜 버린 겁니다. 이러한 요압을 보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연민이 없음이 또 슬퍼하며 아파하는 사람을 더욱 코너로 모는 일이 없기를, 또 과격한 말로 인해서 노를 격동시켜서 관계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또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